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맞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가장 큰 광복절입니다. 40년 가까이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되찾아서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각각 이제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고, 남북한이 각각 따로 정부를 수립한 후에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비밀리에 이제 소련과 함께 합작을 해서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참혹한 전쟁 후에 폐허가 된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만큼 어깨를 펴고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방곡곡에 이렇게 디아스포라 되어서 대한민국의 기상과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남단 이 플로리다의 작은 도시에도 이렇게 모이셔서 삶의 터전을 일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와 축복과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예. 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이라는 말은 독재가 아니라 협의체라는 뜻이고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폭군이 독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기준입니다. 자칫하면 이 국민이라는 이름이 우상이 되어서 국민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대로 막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다수결이죠. 그래서 다수결을 통해서 투표로 지도자를 뽑아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죄 많은 인간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과 다툼과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구약시대라고 다르지 않았고 신약시대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역사 이래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다수결이 항상 옳은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출애굽기 전체와 레위기와 민수기 초반까지 이스라엘은 시내산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세부 율법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건설하고 그 성막 주위로 12지파의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20살 이상 남자들의 숫자를 세니까 60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율법도 받고 성막과 제사도 배우고 군인들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그 성막의 지성소 위에 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아래에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 주위에 12지파가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 걷어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듣고 배우고 회개하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드디어 구름이 떠올라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구름이 머물러서 거기에 다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최남단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루 이틀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12지파의 족장들을 호출했습니다.
걸어서 이제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족장들을 불러서 이제 무엇 준비해서 이제 가자 이렇게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짐 단디 챙겨라,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12명의 족장들이 세세하게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전쟁하는데 정탐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네, 드라마에 출연하는데 대본 리딩을 먼저 하지 않고 일단 카메라 돌려 그러고 바로 하지는 않잖아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도시환경과 그 사람들과 문화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족장들을 불러서 사실 그 지파의 족장들은 각각 수십만 명의 백성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지역의 리더들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그 상황과 목표를 잘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리더는 한 걸음 먼저 나가서 조금 더 먼저 알아야 될 분명한 필요와 목적이 있는 거죠. 모세가 명령합니다. 남쪽 광야길로 가서 산지로 올라간 후에 그 땅이 어떤지를 정탐해라. 여기서 두 가지 주제는 이 땅이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가 하는 것과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과 그 도시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이 정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현대에는 더욱 그렇지만 고대에도 이 마찬가지로 이 전쟁의 성패는 정보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고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는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70년 가까이 휴전 상태에 있는데 전쟁이 억제되고 있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의 정보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못 믿겠더라고요. 그런데 사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평양에서 신문을 쫙 펼치고 읽고 있으면 그 신문 헤드라인 기사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공위성에서. 그때 너무 거짓말 같았는데 그 정도로 세세하게 움직임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각 지파의 족장들은 잘 훈련된 에이전트처럼 그 적정을 잘 정탐해서 이제 보고해야 됐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에이전트는 007이죠, 007. 그래서 007 12명을 이제 파송을 한 겁니다. 40일 동안 들키지도 않고 다 잘 정보를 모아서 12명이 정해진 날 모였습니다. 이제 이 족장들의 보고를 듣고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가나안으로 짠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 족장들의 정탐 보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7절에 보면 족장들이 백성 앞에서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포도송이를 장대에 꿰어가지고 두 명의 장정이 들고 있습니다. 우와, 포도송이가 막 주먹만 해. 우와, 우리는 1년 동안 달달한 과자밖에 못 먹었는데 포도다, 포도.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방이라도 포도 따러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함성이 잦아들고 보고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그 땅에서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백성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땅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진짜 거인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땅이 좋은 건 인정하는데 그 땅의 도시는 너무 견고하고 그 백성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정복이 불가능하다. 싸우면 진다.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족장들이 그렇게 보고하자 백성들은 낙심했고 급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통곡도 전염됩니다. 하품도 전염되는데 이 통곡이 전염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밤새도록 광야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광야에서 통곡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가 진짜 무슨 우르릉 쾅쾅 하는 천둥 소리처럼, 파도 소리처럼 그렇게 그 하늘을 꽉 채웠을 것입니다.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한참을 통곡하다가 이 백성들이 정신을 좀 차리자 공격할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지도자를 향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어버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지금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거인들에게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아내들과 딸들이 분명히 사로잡힐 것이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우리가 지도자를 다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지도자를 다시 뽑읍시다. 이러면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는 거대한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는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식량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은 어떻게 마실 것인지, 저 땡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 홍해는 어떻게 건널 것인지, 이집트로 돌아가면 누가 환영해 줄 것인지, 이런 생각은 없어요.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일단 아무 말이나 내뱉고 보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려는 상황이에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서 엎드립니다. 백성들에게 엎드렸다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 급히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백성들이 난리 났습니다. 바로 그때 이 12명의 족장 중에 2명이 백성들 앞에 나섰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 여분의 아들 갈렙이었습니다. 사실 좀 전에 그 대다수의 족장들이 그 도시가 견고하고 백성들이 너무 강하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을 때 갈렙이 그 말을 막아서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족장이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런 바람에 그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반역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처치하려는 바로 그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나섰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옷을 이렇게 찢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 것은 이제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여러분, 우리 그 와이셔츠 한 번이 뜯는 거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옷은 정말 귀했고요. 옷이 여러 번 입지도 않아서 그 당시의 문화에 옷을 찢는다 이 말은 내 차를 해으로 부순다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이게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 정도라면 얼마나 큰 감정적인 격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백성 앞에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멋있죠, 여러분? 멋있어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슬픔과 분노와 두려움에 쌓여서 격동하고 있는 그 무리 앞에서 자신들의 옷을 빡 찢고 나가서 좌중을 압도하는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박수치고 감동하고 환호하고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고 모세 아론에게 막 사과하고 막 그랬으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일 텐데 10절을 보면 온 회중이 그들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수백 명이 돌 하나씩만 던져도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다 돌무더기에 쌓여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7년 만에 광야에서 그냥 다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용감하게 믿음의 보고를 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막상 닥치는 상황은 비난과 멸시와 조롱과 공격을 당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용광로에서 타 죽을 수 있었습니다. 사자에게 뜯겨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던 대로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 백성들은 눈이 뒤집혀 있고 모세와 아론 지금 엎드려 있고 그 사이에 몸을 밀어넣고 백성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돌로 치려 하는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 한 줄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지성소 위에 떠 있는 그 구름,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구름에 뭐 번개가 치고 우레가 막 울리면서 순식간에 온 백성들을 압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웬만하면 상황을 두고 보세요. 웬만하면 참으시는데 그러시다가 한번 이렇게 상황을 정돈할 타이밍이 되면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 사건 시간이죠. 크로노스는 시계 시간인데 사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런 일들의 연합인 것이죠. 모두가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등장에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호를 받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울고 통곡하다가 돌을 들려 했던 그 반역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고 새 민족을 세우겠다. 모세에게 다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들은 지 얼마 안 됐죠. 바로 지난주에 황금 송아지 사건 때 그런 말씀 하셨는데 얼마 됐다고 똑같은 패턴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모세는 정말 속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저를 거둬가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또 이런 중보의 기도를 드려요. 그랬더니 20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너무 간단하죠? 왜 이렇게 간단한가 싶었더니 21절 이하에 그러나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언하세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이 광야의 시간을 1년이 아니라 40년으로 만든 그런 전환점이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광야에서 쓰러져간 그 출애굽 1세대를 추모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갈렙을 내 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의 온전한 믿음을 알아주십니다. 갈렙이 발로 밟았던 그 땅들을 갈렙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실 갈렙은 유다 지파 순혈 적통 라인이 아닙니다. 이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헌신으로, 어떻게 보면 실력으로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난 군중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변호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당대뿐 아니라 후손에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이 흘렀습니다. 세대가 교체되었습니다. 민수기 초반에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세웠더니 60만 명이 나왔죠. 39년 후에 다시 숫자를 세웠더니 비슷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대를 교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복전쟁이 한 5년여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정복한 땅도 있고 정복할 땅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각 지파별로 땅을 배분했습니다. 그때 85세의 백전노장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특별한 땅을 분양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기 전에 나한테 특별 분양을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혜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이란 땅은 정복된 땅이 아니었어요. 정복하기 쉬운 땅도 아니에요.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누구한테라도 맡기면 그거 좀 안 맡았으면 좋겠다고 할 바로 그 땅을 나한테 맡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40년 전에 그 땅을 내가 정탐했었는데 그때 내가 밟았던 땅을 주신다 하셨기에 내가 정복해서 가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헤브론이 나중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바로 그 땅이 되었고 성경 역사에 있어서 유다 지파의 중요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이라는 인물에 주목합니다. 뼈대 있는 가문 출신도 아닌데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하고서 모두가 두려워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그렇게 했던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 다 쓰러져 죽어갈 때 85세로 여러분 85세 그러니까 아무 감이 그렇게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이 시대에는 85세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당대가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이한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40대고 80대는 2명 남은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쓰러졌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레전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단락할 때까지 살아있었던 그런 전설입니다. 그래서 가장 험하고 힘든 헤브론을 맡겨달라고 요구해서 자기 사위 온니엘과 함께 정복했던 그런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바로 그 땅에서 다윗과 예수님이 그 땅에서 활약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보고해서 온 백성과 공동체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족장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라는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지도자 모세의 인정을 받고 친구 여호수아의 인정을 받고 성경 나레이터의 인정을 받고 역사의 인정을 받는 이런 갈렙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로, 인내함으로, 기쁨으로, 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힘차게 전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함께 힘차게 주님의 오실 길을 믿음으로 함께 예비해 나가는 갈렙 같은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